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요, 총 22장이 있는데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0장까지 앞에 10장이 다윗의 승리라면 11장에서 실패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10장이 다윗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2장은 에피클로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10장에서부터 암몬과의 전쟁이거든요. 이전에 8장에서 모든 전쟁을 한꺼번에 그냥 쭉 썼어요.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 모압과 아람과 에돔 다 이겼다, 이렇게 8장에서 모아놨는데 10장과 11장에 암몬 정벌 전쟁이 따로 나오는 거죠. 원래 암몬하고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막 조롱하면서 수치스럽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하눈이 자기가 스스로 또 두려워져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람을 끌어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 전쟁에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출격해서 아람과 암몬을 물리치고, 그랬더니 아람이 이제 원래 암몬하고 싸우려고 한 건데 아람이 괜히 암몬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왜냐하면 아람은 이미 8장에서 다윗에게 한번 지고 조공국이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싸우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이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아람과 전면전을 합니다. 역시 다윗이 승리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10장까지 이어졌는데 전쟁이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상 우기가 되면 전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기에는 전쟁이 잠시 멈춰지는 거죠. 소강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정벌전이 잠시 소강 상태, 1년차, 2년차 소강 상태, 그리고 3년차가 되는데 이 11장에 바로 이 암몬 정벌을 하러 나가는,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그냥 건기가 시작됐다, 혹은 봄이 왔다, 아니면 전쟁을 할 수 있을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전쟁에 꼭 왕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이요. 재미있는 게 앞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시작해놓고 뒤에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끝나는 거죠. 이 한 구절이.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다윗을 향한 비판적인 표현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변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선두에 서서 싸웠다면 이제는 다윗이 변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출전하지 않은. 그리고 이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출전하지 않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다윗은 이제 뭘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언제 일어났냐면요,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참, 왜 저녁에 일어납니까?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왕이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왕들이라면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윗도 이제 변한 걸 보여주는 거죠. 저녁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러면 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뭘 할까요? 정무를 보는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났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거죠. 게을러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듯이 다윗조차도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이 다윗 왕궁이 이제 고대에 이 전쟁이 혹시라도 났을 경우에 방어를 목적으로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왕궁을 짓겠죠. 방어가 가장 용이한 곳에. 그러니까 왕궁 옥상이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일 텐데
거기서 쭉 내려다 보니까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기 때에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 같은 곳인 이 벽은 세워져 있지만 천정은 뚫려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아마 했던 거겠죠.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왕궁 옥상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욕을 하는 모습이. 여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제 또 다윗의 마음이 점점 더 게으름을 벗어나서 이번엔 추악해지기 시작하죠. 다윗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요. 알아보게 했다는 것은 뭐 처음부터 다윗이 막 한 번에 악한 마음이 확 들어서 뭐 강제로 끌고 와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암몬 정벌전에 나가 있는 장군입니다. 자기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은 목욕했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깨끗이 씻었으니까 동침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밧세바는 이 다윗에게 말한 건 왜 그러냐면 지금 밧세바가 만약에 그냥 임신을 했다 그러면 밧세바가 간통을 저질러서 밧세바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는 사형당하는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당신이 지금 저지른 일에 의해서 밧세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보면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진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뭔가를 원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밧세바는 지금 죽지 않으려고 지금 다윗에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 여기서 또 이제 나비 효과처럼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지는데요.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하고 집으로 진수성찬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우리아가 아내랑 동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척하려고. 이제 워낙 고대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뭐 친자 확인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아기가 뭐 몇 달 일찍 태어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아의 아이인 척하려고 우리아를 보내는데 문제가 또 생기죠.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우리아의 대답이 너무나 멋집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그 군대가 바깥에 들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이방인인 우리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날은 일단 잔치를 벌여서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집에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취해서도 집에 안 가니까 최악의 수를 생각해내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어려운 전장에 선두로 보내서 죽게 해라. 이제는 다윗이 뭐 전쟁의 승리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아를 마치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자,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왕이니까 이 아내를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때 보면은 왕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윗이 그냥 우리아가 막 다른 누명을 씌워서 약간 부자연스럽더라도 우리아를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우연히 사고로 우리아가 죽는 것처럼 가장해야 할까요? 다윗은요. 그냥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의 권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착한 왕, 선한 왕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죄는요. 그 속에서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착한 사람인 척하고 싶을 때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그 죄를 감추고 감출 때 거기서 우리의 죄가 점점 커가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건데 계속 숨기고 싶은 겁니다. 숨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숨기다 보면 그 거짓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게까지 되는 거죠. 요압이 이제 성벽 바로 밑까지 우리아를 보내서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재밌는데요. 요압이 전령에게 왜 그렇게 성벽 가까이에 갔냐라고 다윗이 만약에 말하면 전령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전령이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거니까 당장 좀 전쟁에서 일부 패했다고 해서 장군이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다윗, 정말 추악한 모습이죠. 26절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울게 되고요.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제 12장에 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바로 다윗에게 왕이시오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 다윗이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발 빼든지 아니면 막 다른 핑계를 대든지 했을 텐데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처음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척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때 자기 그 양 많은 것 중에 잡지 않고 자기 재산 아깝다고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말하죠.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나단이 그러니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나단의 지혜로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이 에피소드 전체가 사무엘하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하가, 열왕기, 상하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이어지는데요. 이것들 전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 중간중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이 일련의 시리즈들은요.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 같은 배경을 역대기도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 목적이 다른데요. 이 사무엘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이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망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이제 핵심은 반성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그 반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비록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책들인데요. 이 책들에서 다윗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추악하게 바닥을 쳤으나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돌이켰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우리 죄의 대가로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회개하라. 다윗은 회개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 에피소드가 지나가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의 죽는 모습 속에서도 다윗이 기도하고 그러나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되고요. 13장부터 이제 다윗 왕가의 재앙이 닥칩니다. 다윗의 그 죄의 대가는 어쨌든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다윗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죄가 또다시 성적인 죄라는 것. 이것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때 요나답이라는 한 나쁜 계략을 꾸미는 자가 암논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픈 척하면서 다말을 불러들여서 다말에게 이렇게 죽을 좀 입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척하면서 다말을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범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교를 말해주는데 암논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역시 암논도 악한 자죠. 암논이 이렇게 다말을 자기 침상으로 불러들이니까 다말이 막 말하는 거죠.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이 수치를 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왕께 말해서 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문제, 암논이 행하려고 하는 것의 문제는 근친상간의 문제보다는 사실 고대에는 근친상간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달은 이 딸이니까요. 물론 사실 율법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레위기에서 심각하게 금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문화에서는 사실 이 부분보다 다말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다말이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차라리 한 다음에 정당하게 관계를 맺어야지 이 혼전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말하지만 그러나 이 힘으로 억지로 동침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암논이 동침 후에 다말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말의 친오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 거죠. 압살롬이 그 마음을 품고 2년간 지내다가 결국 2년 후에 양털 깎는 축제를 열어서 거기에 암논을 초대한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죠.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바로 압살롬의 친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술로 돌아갔고요. 14장에서 이제 다윗이 근데 압살롬이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압살롬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은데 용서는 또 안 되고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나쁜 짓도 앞장서서 하고 또 다윗을 아끼는 마음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죠. 마치 나단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인 척하면서 한 여인을 고용해서 연기 잘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연기를 시킵니다.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이 살인자니까 이 아들마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록 내 아들을 죽인 나쁜 놈이지만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다윗도 눈치채죠. 자기 얘기라는 걸. 그래서 네 뒤에 요압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 맞습니다 하게 되고요. 결국 요압에게 명령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또 데리고는 왔는데 이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압살롬을 데리고는 왔으나 압살롬을 용서는 안 해줘서 압살롬을 만나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또 2년이 지나니까 15장에서는 압살롬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위험해지겠다. 내가 버려지고 위험해지겠다 하니까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주할 때 사실 보면 여기서 참 감동적인 부분은 이미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변했거든요. 추악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따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또 가드 사람 이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과 함께 도주의 행렬에 참여하죠.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